오해를 극복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시간에는 오해를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진리는 오해를 극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하나 데려다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침대 밑에 넣어 두었던 과자 봉지가 없어져서 그 아이가 훔친 줄로 생각하고 내가 과자를 훔쳐 먹었느냐고 물으니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말하기를 이렇게 거짓말하는 아이는 필요 없다고 하며 그 아이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후 장롱 뒤에서 바스락대는 소리가 나서 살펴보았더니 쥐가 그 과자 봉지를 끌고 와서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부부는 크게 뉘우치고 그 어린아이를 도로 데려다 잘 길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과오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고 또 타인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에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면 언젠가는 정오의 햇빛과 같이 밝혀주실 때가 올 것을 믿고 길이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생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때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위험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 밀턴은 말하기를 진리는 흔히 위험을 동반한다고 했습니다. 착하고 의롭게 살고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육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 가운데 한 가지는 서로 간의 오해를 야기시키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해시키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오해케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는데 사단이 나타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해를 극복하는 믿음이 없으면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오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오해는 첫째,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본문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3절, 4절,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난과 멸시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곤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한마디도 입을 벌려 불평하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중반부 이후 말씀처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토록 선하고 의롭게만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영광과 존귀를 받는 대신 오해와 고난과 멸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는 오해도 받고 미쳤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칠 때 주님은 가장 비참한 패배자여 어리석은 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날이 이름에 이것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서 승리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진리를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오해를 받고 억울한 핍박과 욕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율법대로 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신랑 요셉한테 파혼까지 당할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여 위기를 면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생활은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지 못할 때가 있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로 사는 삶은 모든 사람에게 옳은 일을 했어도 틀렸다고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홍수 심판 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을 때 이웃들로부터 오해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한 노아의 식구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남에게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오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후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만 할 뿐이지 불평이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틀리는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틀려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게 보이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진리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떠한 오해와 고난도 극복하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오해는 둘째,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조금 해보고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실족하여 토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낙심하면 실족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의가 생기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간혹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극복하는 믿음이 없어 실족하여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극복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때는 원수에게 짓밟히고 욕먹을 때가 있지만 때를 기다리고 참고 나가면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기의 믿음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까라는 생각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아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과정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도 생기고 역경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넓고 크신 뜻을 좁은 인간의 두뇌로 전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조리와 이해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오해는 첫째,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오해를 받고 억울한 핍박과 욕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오해는 둘째,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기의 믿음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